계속해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자, 자주 이런 말들을 듣곤 또는 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일단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즉각적으로 돈을 떠올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일 수는 있겠지만 잘 살자라고 했을 때, 잘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를 늘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삶이 정말 갑갑한 삶이라는 생각은 경험의 부재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의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경외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경외심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징계는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징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을 나를, 내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를 별것 아닌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수 없는 일로 가볍게 여겨버리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징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 없는 진노로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잘 되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돌이키라고 징계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그냥 두면 망할 것이 뻔한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가하시는 거죠. 잘 되라고,
돌이키라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의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믿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써 그 징계의 유익을 경험하시고 지혜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이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최상의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진주보다 귀하고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길은 평강의 길이요 참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가 우리를 최상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보십시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과 생명의 길이 있고 결코 돌이키거나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그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그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 복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흐름에 맞서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그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내가 잘 수용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자꾸만 버티고 핑계대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면서 나 자신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삶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는 무슨 뜻입니까? 참된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신을 지킨다라는 근신은 신중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복과 화를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매사에 그 분별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하면 그 앞길에 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일상의 삶의 태도와 내 언행과 별개로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참 지혜를 깨닫고 소유하여서 그 거대한 흐름에 순종하고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복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예로 잠언 기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잔뜩 움켜쥐고서 자신만을 위한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열렬히 구하는 모습으로는 결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지혜의 삶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의 그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는 삶, 구체적으로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진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손길로 받아들이셔서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로 분별하고 신중함으로 행동할 때에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복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거대한 흐름에 내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을 진노의 손길이 아니라 징계의 손길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